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엄지를 들어 보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엄지를 들어 보이며 당신이 최고입니다 했을 때 뭐가 보이던가요? 그 상대방의 엄지에 있는 지문이 보이죠. 사람의 지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지문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말 그대로 존재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문은 언제 남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을 때,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어루만질 때 그 손길이 닿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지문이 남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 현장에 지문 감식반이 출동해서 구석구석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지문을 뜨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문은 아무데나 남지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만 남습니다. 접촉이 없으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늘의 지문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늘의 지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날씨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맑은 날씨였다가 어느 날은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이럴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하실 때는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할 때는 마치 뇌성과 같은 소리를 내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 인간들은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기상 예측하는 데 쓴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문이 있지 않을까?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과 시편 82편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절기를 지키며 찬양을 하다가 그 가사 가운데 갑자기 화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응답하신 구원의 역사를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시편 82편은 하나님께 가난하고 고아된 자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재판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에는 특정한 절기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과 표현을 보면 시편 81편 3절 말씀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루 7월 1일 그리고 보름 7월 15일 우리의 명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의 배경은 가을의 절기, 특히 나팔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날 하루만, 초막절은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대성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7월 10일 속죄일이 있어요.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는 말은 나팔절 시작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보통 7월 15일인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은 그날 하루만큼은 나팔절에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금식하며 다가올 축제를 기다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거절해도 이 절기만큼은 목숨을
지키듯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지키듯이 지킨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 너희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저 절기를 지킬 뿐이고 그냥 절기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랑 우리가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와요. 매 주일마다 예배는 와서 오자마자 나팔절처럼 하나님 새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회개기도 하죠. 그게 속죄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듯이 예배를 온다던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지 못한다든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81편과 8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시편 81편은 아삽 자손의 성가대가 화려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가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창을 하는 축제의 분위기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그 아삽의 후손들, 아삽의 자손들이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가대가 백성들에게 즐겁게 찬양을 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중보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이 우렁차게 성전안을 휘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손끝에 새겨진 우리의 지문과 시편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찬양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늘의 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1편과 82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지십니다. 시편 81편 6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애굽의 짐이죠. 억압받고 고통받고 무거웠던 삶의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하늘의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야단치시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각 고통을 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깨에 메인 짐을 내어줍니다. 벗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위로합니다. 그 많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네, 금융치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가사는 그냥 지나가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마음이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찬양은 한 단어, 문장이 어느 단어 앞에서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해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그냥 따라 부르는 가사인데 왜 나에게는 그 단어에 목이 메일까요? 하나님은 전체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개인적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에 묻어있는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다간 흔적입니다. 마치 그분의 손에서 묻어난 거룩한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손을 올리죠. 목사님께서 손을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손을 올릴 때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손에 있는 지문과 하나님의 지문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가슴이 울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0.3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찬양할 때 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접촉이 있을 때 남습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더 분명하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이 어려울 때 알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또는 울며 큰 소리로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길이 열리고 도움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풀리고 이런 일을 체험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접촉을 시도한 우리의 흔적과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뇌성은 크고 두려운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은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조용한 마음의 평안으로, 어떨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은은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가 은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크게 보이기보다 조용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리바 물가는 어디입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반석에 쳐서 물을 내어준 곳 아닙니까? 그 무리바 물가는 원망과 갈등의 장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문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도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은은한 곳에서 시험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문을 남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문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도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시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찬양 가운데 만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예전에 너를 구원했듯이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지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네 입을 열라. 네가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이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문이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방식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같은 방식으로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시편 81편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내 길로 걸어가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종하는 것. 둘째, 그 길로 행하는 것. 청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청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만 해도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결심하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분별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삶이 달라집니다. 시편 82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82편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또 외로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돕는 사람이 되기 전에 관심을 가져라. 교회 안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하세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다는 못 드려도, 다는 못 도와드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똑같이 선교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카톡 보내서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같이 해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쿠바를 다녀와서 쿠바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양복을 풀세트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때 모여진 헌금으로 쿠바 신학교, 파라과이 신학교, 얼마 전에 과테말라 신학교까지 약 100여 명의 신학생들에게 졸업식 날 양복을 풀세트로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제가 졸업식 날 가서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양복을 풀세트로 입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앞으로 주의 종으로서 출발하는 첫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헌금으로 새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잘 전달해 드렸다고 보고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하실 때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터치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강대상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 영혼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주세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지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께로 축복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무거운 어깨에 지어진 그 짐을 다 이렇게 벗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찬양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저절로 올려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항상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청종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82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지도자,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 재판장,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불의하게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탄식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뜻, 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완악한 강팍한 심령을 주님 성령의 풀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면 쓴 말씀이라도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어렵다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부분이 순종이 되지 않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가난하고 어려웠고 힘든, 그리고 소외된 모든 불의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이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늘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그룹장 교역자, 그룹 담당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그룹장님들 다 모일 텐데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룹 사역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그룹장님들 또 그룹 담당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유스 오케스트라 정승재 집사님 학장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위해서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동규 이승양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211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연합 그레이스 인카운터 위해서 캔디데이 모든 분들이 이번에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치열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란 땅이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히 이번 주 안에 이거 완전히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자꾸 저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장기전을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중동 지역은 정말 다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그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TD가 어려운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